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귀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 중에 말씀했습니다. 과거에는 연예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와 연기로 즐거움을 줬다면 이제는 또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목사님이 되셔서 또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참 즐거움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표인목 목사님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시간에 우리 표인봉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시고 또 귀한 목사님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시고 또 오늘 초청받아 오신 분들도 표인봉 목사님을 박수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저를 보고 웃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분이 저도 아주 환하고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표인봉입니다. 네. 실물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저를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어요. 예. 머리가 커요? 텔레비전에서 볼 때보다 실물 보니까 더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를 보고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인상이 좀 제가 거울을 봐도 좀 환해지고, 예, 좀 온유해졌다고 할까? 뭐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제가 예전에는 그 5명이 몰려다니면서 국민들께 웃음을 줬던 그런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 팀의 이름 혹시 아세요? 5명이 몰려다니면서 재밌게 했던 틴틴 파이브. 어떻게 아시지? 네. 1993년도에 그 팀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뷔하자마자 불과 4주 만에 빅히트가 나서 온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예, 그런 팀인데 여기 계시는 젊은 청년들은 아마 조금 모르실 수도 있어요. 예. 두 분은 혹시 우리 반주쌤 틴틴 파이브 아세요? 알아요. 두 분도 연세가 좀 있으신가 봐요. 네. 어, 저는 그렇게 쭉 연예인으로 지내다가 어느 날 2018년 가을이죠. 가을에 목사가 됐습니다. 주변 분들이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뭘 믿지 않냐면 인봉이 형이 목사님이 됐어? 진짜? 하면서 여의도에서는 안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사람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네, 또 밤새도록 그렇게 또 자리하는 걸 좋아하고 뭐 그랬던 그냥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한량 같은 그런 남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날부터 갑자기 제 인생이 아까 영상에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제대로 영상 보셨네. 네. 방향이 중요하다. 갑자기 제 가는 인생의 방향을 커브를 확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저를 돌려 세우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싫지 않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에서 확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강하게 표현하면 잡아 제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 이게 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꺾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갈구했던, 소망했던 세상을 향한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서 갑자기 하나님을 바라보게 확 돌려 세우시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손해 볼 게 하나도 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3대째 믿는 모태신앙이에요. 안 어울리죠? 네, 끄덕끄덕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늘 양 집사님이 저 태워주셔서 여기까지 오면서 양 집사님도 3대째 믿는 집안에 다음 해 내년에 이제 장로님 되신다고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 나누면서 왔는데 저도 그런 교회 오빠로 자라던 사람인데 대학교를 서울예전이란 데를 갔어요. 지금은 서울예술대학이라고 부르지만 예전에 서울예전 했던 그 뭐 영일레븐 젊음의 행진 그런 프로그램 딱 틀면 대부분 출연자들이 가로 열고 서울예전 가로 닫고 이렇게 밑에 닉네임을 달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냥 인생의 고삐가 풀려가지고 이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학교도 있나 하면서 그냥 교회 오빠가 갑자기 세상 오빠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연예인이 되고 코미디언이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친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던 그런 얘기를 그리고 그 친구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는지 얘기를 짧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딱 없지만 얘기를 하다가 간증을 하다가 혹시 배고픈 분 있으면 손을 이렇게 드세요. 그러면 간증을 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셔서 교회 문화를 처음 접하는 날입니다. 어, 사실 교회에서는 노래를 자주 불러요. 오늘도 벌써 몇 곡 불렀죠? 또 앉아서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니 뭔 노래를 이렇게 많이 불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를 뭐라고 부르냐면 맞습니다.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또 찬송가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노래방 가서도 노래 부르고 혼자서도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가 왜 특별하고 다르냐면 교회에서는 노래를 누구 들으라고 부르는 거냐면 하나님. 이게 우리 좋자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하면 이게 갑자기 노래가 찬양으로 쑥 바뀌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가락과 그 곡조와 가사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게 다리가 돼서 하나님하고 우리를 싹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부르다가 눈물 바가지를 쏟고 찬양 부르다가 여태까지 몰랐던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고 막 그런 일들이 또 찬양 부르다가 사무친 나의 죄들이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신앙이 막 이렇게 자라거든요. 예전에 저는 이제 연애해서 유정아라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 불교 집안의 3대째 불교 집안의 딸이랑 저는 결혼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죠? 그래갖고 딸 하나를 뒀습니다. 바라는 딸. 그런데 연애할 때 그녀가 토라지면 이렇게 벤치에 앉아놓고 제가 반 무릎으로 로미오처럼 이렇게 그녀 눈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무슨 노래를 불러주냐면 4월과 5월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의 대표곡이 뭐냐면 장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그 토라진 그녀를 달래기 위해서 그 노래를 이렇게 그녀에게 바칩니다. 당신에게선 꽃내음이 나네요. 사실 뭐 꽃내음 말고도 네, 시원찮은 냄새도 좀 날 수 있지만 네, 아주 정성을 다해서 잠자는 나를 깨우고 가네요. 이렇게 부릅니다. 이 노래는 찬송가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당연히 대중가요죠. 그런데
이 노래가 제가 무릎을 꿇고 온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그녀에게 이 노래를 바치는 순간에 이 노래는 찬송가, 찬양이 됩니다.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그녀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라는 게 뭐냐면 노래를 내가 얼마나 힘있게 부르냐, 열심히 부르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누구에게 불러서 드리느냐 여기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걸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노래를 자주 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떨 때는 제가 지갑이 얇아서 돈 드릴 그런 재정도 없고 어떨 때는 선교를 나갈 시간도 제가 직장 생활 안 하고 그럴 때는 이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전심으로 이 노래 한 곡 진짜 제대로 불러 드릴게요. 하나님, 이 노래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불러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그래서 제가 목사 됐어요. 진짜로요. 어릴 때 쭉 자라면서 나이 40이 되도록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교회 그냥 다니면서 기도 제목 정해놓고 하나님 저 연예인 돼야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KBS 시험 보고 MBC 시험 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다 군대 갔어요. 군대 다녀와서 하나님 저도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출세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 40이 넘어서 어떤 날이 왔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너와 함께 있다. 그걸 성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항상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거를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 지금 거리에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지금 바로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신 분과 발견하지 못하신 분의 신앙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반주쌤이랑 같이 노래 한 곡을 부르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아주 짧은 찬양인데 반주를 한번 넣어주시겠습니까? 이 찬양이 가사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교인, 성도라고도 부르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곁에 계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쑥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몸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그거를 내주하신다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임재라고 부르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둘 중에 뭐 선택해요? 어느 길로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세요. 그 물어보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가 부족한 분들은 여기 새벽에 오세요. 그 새벽에 많이 사람들 없을 때 하나님 진짜 발목을 붙잡고 하나님 나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막 애원하는 겁니다. 금요일 밤에도 오시고요. 또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공식적으로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는 거죠. 저는 나이 40, 그때가 45쯤 됐나 봐요. 될 때까지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걸 몰랐어요. 진짜로. 그냥 교회에서 내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것만을 빌었는데 이제 생각하니까 그 45년 동안 지냈던 세월이 덧없는 거예요. 정한수 떠놓고 치성 드리는 분들하고 크게 다른 게 없는 거죠. 천지신명이여 그러면 천, 하늘, 지, 땅, 산신령, 용왕, 바다 그러니까 어떤 신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정해놓은 기도 제목에 누구든 와서 어떤 신이든 와서 그냥 들어만 주면 괜찮지 않아? 그죠? 이게 무속 신앙이고 민간 신앙이고 그냥 그런 종교들이잖아요. 제 신앙이 믿음이 그거랑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26절인데 어느 날 어떤 일을 겪고 저 본문을 받았을 때 그리고 찬양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 옆에 계시고 항상 세밀한 음성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거 아시는 분들이 교회 다니시는 겁니다. 그 음성 들으시고 성경에 수많은 계시들을 공급받으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눈빛만 봐도 서로 이렇게 인사만 해도 흐뭇하고 찡하고 좋은 거는 하나님이 그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분들은 하나님 있는 거 보여주면 내가 믿지, 차라리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분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오셔서 그러는데 그분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들어오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분씩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한번 마주 보세요. 초대하신 분 있으면 그분도 봐주시고요.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우리 찬양 가사 좀 띄워주시면 좋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서로 눈을 보면서 이 찬양을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불러드리고요, 그분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해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우리가 피조물로서 인간이 제사를 올리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분들도 추석 같은 때 되면 또 구정 이런 때 되면 제사 지내고 기일이 되면 제사 지내잖아요. 그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잘못된 제사겠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태워서, 우리의 죄를 태워서 그분께 우리 마음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 순간이 되면 마음이 뭉클해지고 감동이 오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이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우리 마음속에 그 번민과 고뇌와 수많은 고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시간이 예배인 줄을 믿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교회 다니는 집에서 태어난 그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이렇게 있으면 지금 작고하신 소천하신 저희 어머님이 노래를 흥얼흥얼 마루에서 부르십니다.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따듬고 콩나물 따듬고 또 뜨개질 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이셨거든요. 근데 트로트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이 찬송가를 어떻게 부르시냐면 제일 좋아하시는 찬양이 이거였어요. 우리 권사님도 이 찬양 되게 좋아하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찬양보다 더 좋은 찬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가 형통하다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이 없죠. 그죠? 예. 저는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예전 들어가서 새로운 세상이 저한테 펼쳐져서 세상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달려갑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일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간들을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성취가 되면 난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안 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잘 될까?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사는구나.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구나. 잘 달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고도 그런 사람들을 제 옆에 많이 붙여주셔서 같이 지나게 됐는데 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해보면 저랑 비슷한 어머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예를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는 주머니 사정이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이제 복학생인데 터덕터덕 걸어 올라갑니다. 학교에 아직 이제 복학을 안 했는데 학교에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미리 예습을 하기 위해서. 2번, 어느 교수님이 잘 가르치니까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3번, 주머니가 두둑한 선배를 만나서 술 사달래려고. 정답이 이 중에 있습니다. 네. 정답은 예. 저의 전철을 밟으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3번 맞죠? 예. 선배님들한테 술이나 사달래야 되겠다 하면서 학교를 걸어 올라오는 어떤 젊은 날이었습니다. 딱 걸어 올라가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명동 근처에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딱 걸어 올라가는데 어떤 선배를 딱 만납니다. 그 선배 하는 말이 너 제대했어?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저 표인봉 제대했습니다. 평장 표인봉. 그랬더니 너 요 앞에 가면 엘칸토 구두방이라고 있어, 명동에. 혹시 지나가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엘칸토 구두를 파는 매장이 있는데 예전에는 왜 아들 딸들이 졸업이나 입학을 하면 엘칸토 구두, 에스카이어 구두, 금강 구두 하나 정도는 선물해야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그랬었습니다. 거기 2층에 가면 한 80석이나 100석 되는 소극장이 있었습니다. 엘칸토 예술 소극장이라고. 거기 가면 오디션을 할 텐데 거기 가서 오디션을 보면 너 정도는 지금 합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보라는 겁니다. 근데 작품을 딱 물어보니까 뭐냐면 동작 그만 2라는 작품입니다. 동작 그만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예전에 유머 1번지 KBS에서 매기 병장 나오고 곰팽이 이등병 나오는 우리 매기 그 이상훈 선배님, 그 짝대기 하나는 이봉훈 선배님이 이렇게 열연을 펼쳤던 그 작품이 히트가 나서 연극 버전으로 나와서 거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를 갔던 게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꿈이 뭐였냐면 얼굴은 이렇게 미남은 아니지만 탤런트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탤런트 시험을 계속 봤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니까 연출가 분들이 두 분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가서 필승 탁 하고 저 오디션 보러 온 누구입니다. 자, 오디션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두 분 연출가가 뭐라고 두 글자를 딱 얘기합니다. 합격. 어떻게 하세요? 네. 합격. 딱 그럽니다. 합격입니까? 그랬더니 목청도 좋고 딱 보니까 이등병을 괴롭히는 역인데 짝대기 두 개 1등병이 아주 적격이라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보면 약간 귀염성도 있고 그렇죠? 예. 그때는 귀염성 1도 없이 아주 우락부락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본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학교 올라가서 짝대기 하나인 이등병 역도 아직 캐스팅이 안 됐으니 그 후배를 하나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 역을 할 만한. 그래서 어떤 역이요? 그랬더니 얼굴이 좀 오정정하니 귀여우면서 또 귀태도 조금 나면서 그러면서 말도 뺀질뺀질 좀 안 들을 것 같으면서 그런 역이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시쳇말로 싸가지가 좀 없는 그런 역을 좀 캐릭터를 좀 누굴 구해올 수 없겠어요? 하면서 대본을 줍니다.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학교로 걸어 올라오면서 야 이거 제대로 해가지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런 후배를 아니면 누구를 찾아가나 그러고 이제 학교 캠퍼스에 딱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탁 왔다 갔다 하는 친구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불과 채 얼마 되지도 않아서 딱 눈에 그런 친구가 딱 띄는 겁니다. 얼굴도 하얗고 딱 그렇게 보이는. 그래서 일로 와보세요 해서 어, 이거 할 수 있어요? 물어보니까 누구세요? 뭐 저는 연극과 몇 학번인데 이럴 때 선배님 되시네요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침 휴학계를 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랑 같이 이제 그 극장에 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탁 들어가서 대본 한 줄을 딱 읽는 순간 그 친구한테 그 두 분의 또 두 글자가 딱 떨어집니다. 뭐라고 떨어졌을까요? 합격. 네. 그래서 둘이 그 연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석 달짜리 연극을 막 하고 있는데 한 달 보름쯤 했을까요? 분장실 문이 딱 열립니다. 그날도 이제 분장을 끝내고 있었습니다. 공연을 잘하고 콜드크림으로 이제 분장을 막 지우고 오늘 공연 잘했지 막 있는데 분장실 문이 탁 열리면서 신사 두 분이 들어오면서 명함을 탁 줍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 있는 대로 오면 뭔가를 시켜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딱 보니까 SBS 서울 방송 이렇게 딱 써 있는 겁니다. 그 당시 MBC, KBS만 있을 때예요. 이런 데가 있나? 하고 물어보니까 이제 곧 이런 방송이 생긴다고 하면서 거기 와서 코미디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딱 물어봅니다. 이거 한 달 해서 얼마 벌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우리가 어깨 힘을 딱 주고 한 달에 50만 원 법니다. 딱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40만 원 버는데 위신 세우려고 10만 원을 더 가짜로 얹어 붙여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그렇게 버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그렇게 벌게 해줄 수 있으니 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 공연이 없는 월요일에 거기를 가는 바람에 SBS 코미디언이 돼서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방송국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그랬더니 제가 내린 답은 우리 엄마 기도가 쌓여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지 않을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후배 친구와 아주 저는 막역한 사이가 돼서 공연만 끝나면 어디로 달려가느냐면 대학로에 있는 포장마차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도록 밤새워 예술을 얘기하고 셰익스피어를 얘기하고 햄릿을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뭐 둘이 그냥 난리가 났어요. 엄청. 예.
그렇게 밤새워 포장마차에서 술잔을 기울이면서 예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되면 포장마차 주인이 이제 저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제 집에 좀 가요. 나도 집에 가야 되니까 하면서. 그러면 저는 집이 송파동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먼 거죠. 해화동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이 간 그 후배의 집은 거기서 가까운 도남동 정릉 쪽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걸어서 한 15분이면 가요. 그러니까 누구네 집에 둘이 가서 자냐면 그 친구네 집에 이렇게 터벅터벅 얘기하면서 가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친구 집에 문이 딱 열립니다. 4시 반쯤 되면 그 집에서 나오는 분하고 들어가는 저희들하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분 옆구리에는 성경책이 껴져 있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일까요? 맞습니다. 새벽기도 가시는 그 친구의 어머님하고 이렇게 마주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똑같은 친구랑 제가 후배랑 만나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친구는 저랑 같이 SBS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하고 제가 하는 연극을 보러 가라고 그 두 분 프로듀서에게 SBS 프로듀서 권한 분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소천한 선배님 전유성 씨였습니다. 전유성 씨가요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지내시다가 이제 몸이 아파지신 말년에 조혜련 후배님이 가서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내가 좀 더 일찍 믿고 갈 걸 그랬다 하려나 하고 영접 기도 받고서 소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조혜련 씨를 또 예수 믿게 한 거는 이성미 선배님과 김원희 탤런트 집사님과 김용만 집사님 저 이런 분들이 3, 4년을 중보기도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또 이렇게 믿게 된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제 말씀 간증의 제목은 시간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인데요. 오늘 이렇게 제가 월배 중부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가 다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로마서 8장 26절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은 재밌는 일은 저랑 같이 그 방송국에 들어간 후배 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누구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신동엽 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미리 정하시고 정한 우리를 또 부르시고 부른 우리를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사람들은 아니지만 의롭다 여겨주시고 의롭다 여겨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 이끌어서 영화롭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 때문에 여기 와 있는 줄을 믿는데요.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라는 찬양인데요. 사실 오늘 월배 중부교회에 이 교회 문지방을 여러분 자기 발로 걸어서 넘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지만 누군가 기도해 줬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특히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성도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 와 계신 거거든요. 이 찬양 부른 다음에요. 가장 오랜 시간을 기도한 분 성함을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월배 중부교회 교인은 아닌데 제가 알아요. 궁금하시죠? 네. 하나도 안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혹시 나인가 해서 그러신 거죠? 좋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한데 이 가사가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로 부르면 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불러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1절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아멘.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군가 날 위해 이 시간도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는데요. 그분의 이름이 거기 나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본문을 펼쳐주시면 아까 봉독해 주셨던 함께 로마서 8장 26절 합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합독 함께 읽는 건데요. 우리 모두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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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틴틴파이브란 팀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펼쳤던 개그 중에 로보캅 개그란 게 있습니다. 로보캅 1 해서 프로그래밍 해서 뭐 하고 그러면 세 번째 로보캅이 전데요. 저는 망가진 로보캅으로 뭐 이렇게 등장만 해도 막 들썩들썩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4주가 지나니까 길거리를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막 알아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방송국에 계시는 선배 중에 한 분이 누구라고 이름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샘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을 집합을 탁 시켜서 막 기합을 주셨습니다. 야, 니네들 젊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뜬 게 아니야. 영등포 시장에 고사리 팔고 나물 파는 할머니들이 알아봐야 진짜 뜬 거야. 따라와. 니네 할머니들이 못 알아보면 그냥 니네 바로 그냥 원산복격이야 하면서 저희들을 막 데리고 갔습니다. 간이 콩알만해져가지고 막 심장이 콩닥콩닥해서 거길 따라갑니다. 저희 딱 따라가가지고 5명이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 몰라볼 텐데. 영등포 시장 나물 파는 할머니 쫙 있는 골목에 탁 갔습니다. 그 재래시장에 탁 가서 탁 쓰니까 그 선배님이 할머니 얘네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 왔네?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님은 유명한 분이니까 탁 알아봅니다. 이 친구들 딱 보니까 이렇게 보시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모르시네. 그런데 할머니 얘기가 이 친구들 잉치키가 아니요. 저희들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 열려라 웃음 천국이라는 프로그램이 주일날 일요일날 오전 10시에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아마 장사를 나오시는지 저희들을 알아보신 4주 만에 그리고 나서 방송국으로 저희가 이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기합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네. 그 후배들은 어떻게든 기합을 받게 돼 있는 그때 너희들 시장에서 웃고 있더라 하면서 또 기합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캐스팅된 프로그램이 또 뭐였냐면 임성훈 선배님하고 솔로몬의 선택 기억나세요? 네. 무슨 이렇게 막 어떤 게 옳으냐 하면서 변호사분들이랑 막
했던 그 프로그램도 시청률이 막 30, 40 나오고, 또 한성교 정은아 씨랑 또 아침 방송을 하면 또 좋은 아침이라고 그게 또 그렇게 시청률이 엄청 잘 나오고, 그때마다 그냥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 기도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전화 한 통을 받기 전에는 또 제가 병원에 또 취직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3, 4년을 근무하면서 돈도 잘 벌었습니다. 무슨 병원인지 모르세요? 네네, 순풍산부인과. 네. 그 프로그램에 또 캐스팅이 돼서 오지명 원장님, 선우영녀 사모님을 또 모시고, 예, 시트콤을 또 대한민국 최고의 시트콤을 그렇게 또 합니다. 이게 무슨 복이냐 싶어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어,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차에 전화 한 통을 받는데 누구의 전화냐면 대한민국 최고의 기획사, 뭐 세계 최고의 기획사죠. SM 엔터테인먼트에서 전화를 받습니다. 거기에 회장님의 전화를 딱 받고 레이블 사장, 그러니까 자회사 사장이 돼서 프로듀서로 신인을 개발하고 뮤지컬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이 저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강인, 희철, 은혁, 신동, 이특, 아실만한 이름이죠? 이 5명으로 무슨 파이브를 만들어라는 특명을 받고 프로듀서를 시작해서 만들어진 팀이 결국은 13명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슈퍼주니어란 팀입니다. 아세요? 이 팀. 네.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속도가 납니다. 아까 그 동영상 깜짝 놀란 게 오늘 제 간증이랑 너무 딱 떨어지는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셔서, 예,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지 모르셨을 텐데도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저는 속도에 올라탄 겁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를 타고 지금 여기 동대구역에 내려서 10시 2분에 내려서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근데 KTX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옆 창문을 딱 보면요, 저쪽에 많은 게 보입니다. 송전탑도 보이죠, 아파트도 보이죠, 느티나무도 보이죠, 흰구름도 보이죠, 산도 보이죠. 300km로 그렇게 쏜살같이 달려가고 있는 저의 인생인데도, KTX 같이 속도를 내는 그 속도에 타고 있는데도 뭐는 잘 보이는지 아세요? 제가 되고 싶은 거, 소유하고 성취하고 누리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은 다 너무나 그 시선 끝에 잘 보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요. 그런데 뭐가 안 보이냐면요, KTX 열차 옆에 있는 지근거리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봇대, 빌딩, 전신주, 사람, 이런 건요, 숭, 숭, 숭.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뭔진 모르겠네. 이 시속 300으로 달릴 때는 바로 옆에 있는 존재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속도가 나는 시즌이 여러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계셨던 분도 있고 지금 타고 가시는 분도 있고 내년에 맞이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때 뭐가 안 보일 수 있냐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 지근거리에서 항상 나에게 손 내밀고 있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멘. 그러다가 인생에서 속도를 줄이고 동대구역에 서야 되니까, 우리가 내려서 방향을 바로 잡으려면 열차가 서야 되니까 이 열차가 100km로 50km로 5, 4, 3, 2, 1 쑥 멈추어 서면 내 인생의 옆에 계셔서 항상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도 보였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 수많은 인물들이 다 저랑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속도가 나는 인생일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속도를 주시고 멈추어 세우시면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제서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다시 회복해서 축복받고 가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전엔 그래서 그냥 개그맨 표인봉, SM 엔터테인먼트 프로듀서, SM 아트 컴퍼니 사장 표인봉, 이렇게 명함을 받고 300으로 달리다가 어느 날 저를 세우셨습니다.
세운 이후의 열매를 보자면 그 이후에는 그거분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목사님이 됐습니다. 또 서울종합예술학교 또 강서대학교의 교수님이 됐습니다. 또 방향 인터내셔널 선교단의 대표가 됐습니다. 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진흥원의 원장이 됐습니다. 그 이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가게 하십니다. 광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대민족이 나와서 일주일이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인데 40년을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왜? 하나님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니까 돌리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내 손목시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임재하면 그때는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저의 간증도 그건데요. 속도가 멈춰진 날이 어느 날이냐면 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퇴근을 했어요.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전실이 있어요. 그 앞에 신발장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신발을 벗으려고 구두를 벗으려고 수그리는 순간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남자도 이렇게 울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눈물이 한 바가지가 팍 폭포수처럼 떨어집니다. 우리 주부님들이랑 예전에 무슨 토크쇼 할 때 설거지 하다가 눈물 바가지를 쏟았는데 이게 멈추질 않아요. 근데 이게 막 엄청 떨어져요. 막 주부 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지 싶었는데 제 마음에 슬픔이 쌓여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 뭐였냐면 금요일 날 뉴욕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이 뉴욕 가는 비행기가 쫙 15시간을 날아가서 떨어지면 또 금요일 날 오전입니다. 시차 때문에 같은 달력에. 그러면 밤에 공연을 하나 봅니다. 이건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속도를 내고 살았다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저녁 공연을 보면서 어떤 거를 막 메모를 하냐면 출연하는 배우가 적은지 또 세트가 돈이 많이 안 드는지 음악은 아름다운지 코미디 요소가 있는지 스토리는 정말 잘 짜여져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관객들은 재밌게 보는지 딱 확인이 되면 커튼콜 마지막 공연이 끝나서 배우들이 인사를 하면 극장문이 열리자마자 뛰는 겁니다. 어디로 뛰냐면 근처에 있는 그 제작사 사무실로. 왜냐하면 같이 보고 있는 관객 중에 저랑 라이벌 회사의 똑같은 직급의 사람들이 막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가서 담당자한테 이 공연 놔주세요 하고 탁 먼저 하는 사람한테 그 작품이 팔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활을 걸고 그래서 계약을 탁 치고 다음 토요일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그냥 바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극장을 잡고 셀럽 유명한 뮤지컬 배우들을 캐스팅하고 또 파이낸싱을 하고 막 해가지고 대본을 번역하고 해가지고 그걸로 작품을 흥행을 합니다. 또 다음 작품 또 그렇게 금요일 날 가고 또 다음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프로젝트의 시간들을 아까 동대구역에서는 열차같이 천천히 하나둘씩 다 이렇게 세우십니다. 세운다는 거는 열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열차가 없어지면 다른 또 기획을 하고 하면 되는데 열차들이 그냥 역마다 다 서 있는 시간을 맞이합니다. 이건 뭐지? 6개월 해야 됩니다. 5개월 후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을 돌리시듯이 저에게도 그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추신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지요. 저만 모르지요. 그래서 그날 신발을 벗다가 그 깊은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데 이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만 됐어 이제 그만. 그런데 이 눈물이 안 멈춥니다. 1시간도 넘게 그 자리에 서서 집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들어가자니 식구들이 있는 것 같고 나가려니까 동네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어떡하지 하면서 울면서 진짜 한 시간을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됩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면 너무나 좋았겠는데 하나님께서 인봉아 눈물을 거두어라 라라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안방에서 기도하는 아내의 기도 소리를 그날 들었습니다. 저 와 있는지도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아내 목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보 기도를 눈물로 하고 있는 걸 제가 듣게 됩니다. 근데 더 마음이 찢어졌던 건 아내의 기도도 있었지만 그 바로 신발장에서 가까운 방이 지금은 대학교 졸업반이 됐어요. 제가 딸이 딱 하나 있어요. 바하라고. 그 바하가 꼬마 때 얘기예요. 이게 유치원 다니는 바하가 지들 엄마가 시켰는지 뭐라고 기도하냐면 제가 잊지도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와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우리 아빠가 웃지를 않아요. 요새 하나님 우리 아빠 좀 웃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내가 식구들한테는 이렇게 아픔을 주는 그런 눈물을 주는 그런 가장이었나? 그랬었구나 하면서 제 마음에 자책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 제 출석 교회에 가서 들었던 본문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다시 한번 8장 26절을 펼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만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표준정가, 동화정가 같이 풀어주는 걸 주석한다고 하는데요. 표인봉 주석 버전으로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을 위해서 한번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려 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성령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데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내려오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지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여기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표인봉이가 연약한 그 이유를 아시고 돕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교회를 45년씩이나 다녔으면서도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서 쩔쩔매고 신발장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오도 가도 못하고 1시간 이상을 서 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그 광경을 보시고 표인봉이를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표인봉이를 위해서 친히 뭐 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느니라. 영어 성경에선 저 간구하시느라가 인터세션이라는 단어인데요. 중보자인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걸 간구하시느라 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 8장 26절에 제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무슨 얘기냐면 저는 유치부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전지하시고 다 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창조 주시고 구세 주시고 광대하시고 존엄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그런 위대하신 그런 분인 줄로만 알았어요. 우리 기도를 받아 가시는 분이고 들어주시는 분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그 아픔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신이신 줄을 믿습니다. 와, 저는 교회에서 선배님들이 알려주셔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냥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제 신앙이 되었어요. 여기 오신 처음 오신 교회에 오신 분들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힘이 듭니다. 우리는 점점 늙어가고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의지해야 할지,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는 순간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한 팀이 돼서, 한 편이 돼서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함께 항상 그 선택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추천합니다. 소망합니다. 그 주에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주부터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하면요, 조기 축구에서 정말 못 차는 분들이랑 그냥 이렇게 막 조기 축구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센터포드고 라이트 윙은 손흥민 선수고 레프트 윙은 이강인 선수고 여기 김민재 선수 있고 막 이재성 선수 있고, 전부 이런 선수들이랑 한 팀 먹고 차는 축구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팀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나의 팀의 주장이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이 월배 중부교회에 오셨잖아요. 여기서 그 첫 발을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벌써 12시 22분이 됐습니다. 배고프세요? 조금 더 할까요? 네. 사실 저는 연예인이 돼서 달려가던 시절이 소중하다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덧없음도 알게 됐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더욱 알게 됐으니까요. 저희 어머니 부르신 형통의 의미를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요, 하나님을 믿으면 형통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소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나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신지 모르겠어. 나 삐졌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나 병이 들었어. 이러면서 삐지시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국어 사전에는요, 형통이란 단어를 딱 펼치면요, 그 형통이 한자어잖아요. 형통. 그리고 이제 풀어줍니다. 뜻을. 뭐라고 풀어주면 딱 한 개 나오는데, 소유하고 누리고 성취하고 성공하는 그 모든 것. 여기 계신 분들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사전, 그러니까 히브리어 사전이죠. 유대 민족들 사전을 딱 펼치면요, 낱말 사전을, 형통이란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셀라흐, 또 하나는 찰라흐. 둘 다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셀라흐 번역하면 형통. 그런데 뜻이 소유하고 누리고 성공하고 성취하는 그 모든 것. 어랏? 우리랑 똑같은 단어네. 그런데 찰라흐, 이것도 번역하면 형통. 그런데 번역이 달라요. 이스라엘 사전에 있는 두 번째 찰라흐는 형통,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하여 시작되고 진행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 아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가게를 오픈했어요. 그런데 손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공무원 시험을 30번을 봤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돼요. 너무나 동역관계로 잘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서 진짜 살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귀었던 연인과 헤어져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낙심이 돼요. 이런 일들. 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평소에 안 보이던 게 뭐가 잡힌대요. 그래 인해서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낙심이 돼요.
이로 인하여 낙심되는 그 마음들로 인하여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면 그날이 형통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벌어진 일들 때문에 비로소 네가 나와 연합됐다면, 비로소 네가 나와 관계가 가까워졌다면 이제 너의 형통은 시작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10년 동안 준비해서 한 그 가게에 손님이 차고 넘쳐서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빴었는데 너무 좋아짐으로 인해서 정말 시간이 빡빡해져서, 그리고 내가 몸에 있던 병이 없어져서 너무 좋아서 기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비로소 독립하기 시작했다면 그날이 안형통의 일일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고요, 이것이 말하는 형통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마음에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재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수많은 결핍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찰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셀라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시겠죠? 제 간증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찰나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이제 그걸 지나가야 되는 거나를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셀라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유와 누림과 성취와 성공의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이 두 개를 다 우리가 지나가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만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주 은혜임을 부르면서 오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 이렇게 건반을 피아노 쌤이 이렇게 연주해 주시면 공기가 싹 바뀝니다. 그죠? 음악이 시작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든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하는 분들은 음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시작이 되면 음악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로 인하여 시작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그분께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손 내밀면 하나님이 와서 이렇게 붙잡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앞에 그 누구라도 미리 정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안에 계신 분들에게는 손을 내밀고 계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손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과 포개져서 이렇게 손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 이렇게 안 잡아주시고요, 우리가 손 내밀면 어떻게 잡으시냐면 이렇게 포개져서 우리 손목을 잡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손목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요. 그런데요, 살다 보면 목사인 저도 그렇고 제 선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가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서 손목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목 놓쳐도 한번 우리 손목을 잡아주신 그 순간부터는 우리 호흡 끊겨서 소천하는 그 날까지 우리 손목 절대 안 놓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살다가요, 하나님 계시네 저처럼 발견하고 또 손목 잡으면 되고요, 또 하나님 없는 것 같으면 그냥 놓으세요. 괜찮아요. 잡고 계시니까요. 우리도 몇 번 이렇게 잡았다 놨다 하면요, 믿음이란 게 생기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나요. 그때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성취되는 날인 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신비예요. 오늘 오신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신
월배 중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할게요. 주 나의 모습뿐에 함께 찬양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많은 분들 함께 불러주세요. 주 나의 모습뿐에. 주 나의 모습뿐에. 아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아멘.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불러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를 아시는 주님.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아멘.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마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지금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아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한 번 더 찬양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표인모 목사님께서 전해주고 싶은 간증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더 많고 또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더 많고 저도 더 듣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만 이 간증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만. 우리 교회 오늘 유튜브가 안 됩니다. 녹화가 안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오신 분만 듣게 되겠네요. 오신 분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고개를 숙이시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표인목 목사님 만나신 하나님 나도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초청한 사람들이 그토록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이 자리에 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왜 오라고 했는지, 왜, 무엇 때문에, 누구를 믿으라고 하는지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표인모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이 시간에 잠시 우리 묵상으로 잠시 한번 1, 2분 정도 같이 불을 끄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사람들을 함께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인도하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몰라서 그동안 세상에서 방황했었는데, 오늘 귀한 우리 표인목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속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표인목 목사님의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인목 목사를 인도하셨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서 이제는 그냥 방송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라 복음의 즐거움, 영생의 즐거움을 전하는 귀한 목사님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표인목 목사님 만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고통받아 온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 꼭 붙잡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자매, 친척, 이웃들 오늘 시간에 다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표인보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예배를 올렸습니다.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궁금해서, 하나님이 궁금해서 온 심령들 있습니다. 그 심령 속에 들어가셔서 남은 여생을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그 심령을 통하여, 그 영혼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행복하고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을 새로 믿기로 결심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또 월배 중부교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 안 드렸습니다만 예배당 바깥에 나가면 포토존이 있습니다. 우리 표인모 목사님 같이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